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연금술사를 김성희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군요. 거리 곳곳에서 구색은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즈음 들리는 캐롤 소리는 우리 마음을 마치 등불처럼 따사롭게 밝혀주는 듯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도요, 이때가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복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욕심을 비운 진정한 나, 즉 우주와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한 추구,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길목에서 그동안 걸어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또 꿈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을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연금술사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내 안의 신을 찾아가는 자아의 신화를 우화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돼서 지금까지 2천만 부가 팔렸다는 세계적 초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휴가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이 코엘료의 책을 쌓아놓고 원 없이 읽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바로 연금술사 이 작품의 번역을 맡으신 최정수 씨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워낙 유명한 작가지만요. 아직도 우리한테 좀 더 소개돼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어떤 작가인지 기본적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코엘료는 1947년도에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20대 때 처음에는 연극 연출, TV 극작, 대중음악 작사가, 작곡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1986년도에 아내와 함께 스페인을 여행하다가 그때 어떤 영감을 받고서 구상을 한 작품이 바로 연금술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7년에 그 연금술사를 출간을 했는데요. 그 첫 작품이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면서 단번에 아주 세계적인 작가 자리에 올랐죠. 예. 그 이후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피에트라 강가에 앉아 나는 울었노라,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악마와 미스 프랭 등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주 전 세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예, 몇몇 작품은 귀에 있기도 한데 이 연금술사에게 이 데뷔작이었군요. 예. 자, 이 작품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느껴야 되겠지만요. 이 작품 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여러 종교가 두루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코엘료의 연보를 보니까 유네스코의 영적 집중과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관심사, 다채로운 관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코엘료라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 같습니다. 네. 어느 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지만 가톨릭 작가는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자아의 신화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나가는 어떤 영적인 모험, 그런 것들이 자기의 문학의 주제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인간의 정신이나 영적 세계에 접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종교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작품 속에 종교성이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단편들을 보면은 동양의 불교나 도교 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동양의 정신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연금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 연금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금속을 가공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이게 연금술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평범한 금속이 아주 값비싼 보물인 금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렇죠. 고대로부터의 믿음.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고대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영혼이라는 말을 붙여서요. 영혼의 연금술이라고 말한다면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네. 말하자면 육체에서 의식으로 또 의식에서 어떤 영적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게 해주는 말하자면 어떤 영혼의 불멸성 같은 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리켜서 영혼의 연금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죠? 작품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념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돌입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품 드라마로 접하고 나서 또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감상하시죠.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또 같은 꿈을 꾸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양치기가 되었다. 산티아고는 타리파에 해몽을 잘하는 집신 우파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꿈을 풀이해달라고 왔다고? 꿈이란 곧 신의 말씀이지. 똑같은 꿈을 연달아 2번 꾸었어요. 꿈에 양들과 함께 초원에 있었는데 어린애 하나가 나타나서 양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이는 정확한 지점을 제게 짚어주려 했죠.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2번이나요. 지금은 자네에게 복제를 받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보물을 찾게 되면 그 10분의 1을 내게 주겠나? 좋아요. 그럼 이제 꿈풀이를 해주세요. 자자, 잘 들어.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그리고 자넨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제가 이집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난 그저 해몽만 할 뿐이야.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산티아고는 잔뜩 실망한 채 광장으로 걸어갔다. 꿈 따위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가 타리파의 신부로부터 구한 책을 읽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옆에 와 앉았다.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예? 직접 보세요.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책이야. 자기 몫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영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 여러 곳에서. 이보게,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예? 내 이름은 멜키세덱일세. 근데 자네는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나?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게 주게. 그러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노인은 허리를 굽혀 나뭇가지로 광장의 모래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노인이 쓴 것은 산티아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기억들도 거기 광장의 모래 위로 떠올랐다. 아니, 어떻게 이걸 아십니까? 그리고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이유야 많지.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자아의 신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게 분명하고 모든 게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알 수 없는 어떤 힘? 그건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다음 날 정오, 산티아고는 양 6마리를 데리고 노인을 만나러 광장으로 갔다. 제 친구가 제 양들을 모두 샀어요. 자긴 줄곧 양치기를 꿈꿔왔다면서요. 항상 그런 거라네. 그것을 은혜의 섭리라고 부르지. 만약 자네가 처음으로 카드놀이를 한다고 치세, 자넨 틀림없이 따게 돼. 그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지.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이집트에 있다네.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집시 노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야. 자, 이걸 받게나. 노인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젖혔다. 노인은 보석이 박힌 금으로 된 묵직한 흉패를 입고 있었다. 노인은 거기서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우림과 툼밈이라네. 검은 보석은 예를 뜻하고 하얀 것은 아니오를 뜻하지. 표지들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걸세.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건너온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산티아고가 본 것은 많았다. 그는 작은 카페에 앉아 노인이 얘기한 표지에 대해 생각했다. 혹시 스페인 사람인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죠? 이곳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죠. 배로 2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여기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로 가려고요. 혹시 길을 아신다면 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답례는 하겠습니다. 아, 피라미드라.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해요. 그러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탕헤르는 부둣가라 도둑놈들이 아주 많아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낙타 2마리를 사야 하니까 나한테 돈을 맡기세요. 자, 낙타를 사러 갑시다. 그들은 탕헤르의 좁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장이 열리고 있는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 이르자 산티아고는 물건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새 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단검 한 자루에 가박혔다. 그 칼이 얼마냐고 묻기 위해 친구를 돌아본 순간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저 주인이신가요? 원하신다면 이 그릇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품삯으로는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산티아고는 탕헤르의 어느 크리스탈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배낭 속에는 겉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사막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는 겉옷을 꺼내 그릇들을 닦았다.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그는 그릇 하나를 팔 때마다 적지 않은 판매 수당을 받았고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다.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었다. 자넨 무엇 때문에 피라미드를 찾아가려는 건가? 사람들이 늘 그곳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죠. 예언자 마호메트께서는 코란을 주시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부과하셨지. 그중 중요한 건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야. 나머지 계율은 하루에 5번 기도하라는 것, 라마단 기간엔 금식하라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네. 마지막 5번째 계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슬람 신도들이 지켜야 할 5번째 의무는 여행일세. 우린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성지 메카로 순례 여행을 해야 한다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지금이라도 메카에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카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똑같은 나날들, 그리고 초라한 식당에서 먹는 점심과 저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메카에서 나온다네. 난 내 꿈을 실현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 1년이 흘렀다. 산티아고는 아랍어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이제 두툼한 돈 뭉치를 들고 있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산티아고는 배낭을 꾸렸다. 배낭 안에는 늙은 왕이 준 검은 보석과 하얀 보석인 우림과 툼밈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늙은 왕이 주었던 힘과 용기를 여전히 그에게 전해주었다. 산티아고는 대상들과 함께 동쪽으로 움직였다. 처음엔 고함소리며 울음소리 등으로 어수선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사막에는 끝없는 바람소리와 침묵, 그리고 짐승들의 발굽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한 낙타몰이꾼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난 엘카이롬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소. 그러던 어느 날 나일강이 범람한 거요. 그 홍수에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고 말았다오. 그래서 낙타몰이꾼이 된 거지. 하지만
난 그 일을 통해 알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어.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사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 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고. 마크2. 마크2! 아, 크리스탈 상인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모든 건 이미 기록돼 있다라는 뜻의 알아보죠? 사막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한 영국인이 산티아고를 찾아왔다. 영국인은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된 후로 그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게 바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야. 연금술에선 그것을 만물의 정기라고 부르지.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랄 때 만물의 정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힘이지. 난 대상행렬이 사막을 건너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상행렬과 사막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대상행렬이 자신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막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행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사막의 언어라. 이제부턴 책은 그만 읽고 행렬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군. 나는 선생이 갖고 있는 책들을 읽어봐야겠어요. 연금술이 뭔지 궁금해요. 아주 기이한 책이었다. 수은과 소금, 용과 왕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산티아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흥미를 느낀 책은 유명한 연금술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금속을 정제하는데 전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었다. 연금술사들은 어떤 금속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열하면 그 금속 특유의 물질적 특성은 전부 발산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만물의 정기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그 최종 물질을 위대한 업이라고 부르지. 액체로 된 부분은 불로장생의 묘약이고 고체로 된 부분은 철학자의 돌이라고 불러. 철학자의 돌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의 금속을 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지. 대상행렬은 밤낮 없이 이동했다. 짐승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잃어갔다. 어느 날 해가 지평선 위로 막 솟아오를 무렵 눈앞에는 야자나무 숲이 사막을 온통 뒤덮은 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새로 도착한 대상행렬은 곧장 알파이움의 부족장들 앞으로 안내되었다. 이 오아시스에는 300여 개의 우물과 5만여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고 종려나무 숲 한가운데에는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흩뿌려진 듯 점점이 박혀 있었다. 대상의 인솔자는 부족 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과 모든 무기를 거두어 맡겨야 한다는 규칙을 얘기했다. 산티아고, 내가 만나려는 연금술사는 바로 이 오아시스에 살고 있어. 같이 좀 찾아보자고. 나보다 아랍어를 잘하는 네가 좀 사람들에게 물어봐줘. 실례합니다, 부인. 연금술사가 이 오아시스 어디쯤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물에 물길러 나온 부인들은 연금술사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실망에 빠져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한 처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 스크러올라 소용돌이 치는 듯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마크2, 모든 건 이미 기록돼 있어.
뭐해, 산티아고? 어서 저 아가씨에게 물어봐. 예. 아가씨. 이름이 뭐죠? 파티마라고 해요. 어서 물어봐. 연금술사,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그분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기 남쪽 끝에서 살아요. 영국인은 연금술사를 찾아 떠났다. 다음 날에도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갔다. 파티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왔어요. 내 아내가 돼줄 수 없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매일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피라미드 가까이 어딘가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사막을 건너왔어요. 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사막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용사를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그날 이후 산티아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파티마를 만나러 우물가로 갔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들려주었다. 당신은 나에게 만물의 정기와 만물의 언어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를 당신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해주는군요.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내 과거, 내가 지켜야 하는 전통, 사막의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들의 몸가짐 같은 건 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사막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을 받았죠. 바로 당신이에요. 난 당신 꿈의 일부이고 당신이 자주 얘기하는 자아의 신화의 일부이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길 원해요. 사막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랍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거예요. 산티아고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하늘 높이 매 한 쌍이 날고 있었다. 그는 2마리 매와 그들이 하늘을 날며 그리는 형상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매 한 마리가 급강하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짧고도 갑작스런 어떤 환상을 보았다.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이었다. 언제나 표지들을 따라가게.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한가운데 세워진 부족장의 커다란 천막으로 달려갔다. 그는 8명의 부족장에게 그가 본 표지를 얘기했다. 족장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부족장 회의가 끝나자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오아시스에선 무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협정이 있지만 우린 내일 그 협정을 깰 생각이야. 적군 10명이 죽을 때마다 자넨 금화 1개씩을 받게 될 것이네. 하지만 무기를 쓸 일이 없게 된다면 그 무기는 한 사람을 위해 쓰일 거야. 바로 자네 말일세. 산티아고는 천막을 나와 조용히 걸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만물의 정기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다. 누가 감히 매들의 비행을 읽어내는가? 예언에 주의하게. 뭔가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해가 진 후에 아직 그대의 머리가 온전히 붙어 있다면 나를 찾아오게. 저 남쪽 끝으로.
다음 날 말을 탄 500명의 병사들이 오아시스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야자나무 숲에 숨어있던 오아시스의 남자들이 일시에 사막에서 온 병사들을 에워쌌다. 전투는 완전히 오아시스의 승리였다. 최고 족장은 산티아고에게 금호와 50개를 주었다. 밤이 되자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남쪽 끝에 살고 있는 연금술사를 만나러 갔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닐세. 그대는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다만 그대의 보물이 있는 방향으로 그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줄 따름이지. 저는 이미 보물을 얻었습니다. 낙타 1마리와 크리스탈 가게에서 번 돈, 그리고 금화 50개. 또 제게는 사랑하는 파티마가 있습니다. 제가 얻어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보물이죠. 그대가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것일세. 내일 그대의 낙타를 팔고 대신 말을 사게. 내가 그대를 사막으로 인도하겠어. 산티아고는 오아시스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동특이 2시간 전에 그는 파티마를 만나러 갔다. 난 떠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걸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뿐 사랑의 이유는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산티아고는 파티마의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보았다. 울고 있어요? 난 사막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자이니까요.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하지 말게. 모든 것은 만물의 정기 속에 새겨져 영원히 거기 머물 테니. 꼬박 일주일 동안 그들은 침묵에 잠긴 채 길을 갔다. 여행 7째 날 밤, 연금술사는 평소보다 일찍 야영 준비를 했다. 이제 그대의 여행도 곧 끝날 것이네. 자아의 신화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하네. 어째서 스승님을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내가 연금술사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금을 만들려다 실패한 다른 연금술사들은 뭐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금만을 구했네. 자아의 신화, 그 보물에만 집착했을 뿐 자아의 신화를 몸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지. 난 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연금술을 배웠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네. 그 시절 위대한 업은 에메랄드 판의 단순 명료하게 기록될 수 있었어. 에메랄드 판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요? 연금술사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 암호군요. 제가 에메랄드 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정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정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산티아고는 사막의 길을 가는 내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이 이제는 행복하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모든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 신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속삭였다.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그리고 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대에게 보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 하지만 조심하게.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하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것이지. 뭔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갑자기 모래 언덕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들의 눈은 그들 영혼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부근에 있는 군대 주둔지로 끌려갔다. 너희들은 분명히 첩자들이야. 우린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사흘 전 너희가 적진이는 걸 보았다. 그때 너희는 적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너희는 뭐라는 사람들이냐? 연금술사요. 자연의 힘을 아는 연금술사. 이 친구는 자신의 비상한 능력을 장군에게 보여주길 바라고 있어. 이방인이 이 낯선 땅에 무엇하러 왔나? 그대들의 부족에게 바칠 돈을 가져왔소이다. 연금술사는 재빨리 산티아고의 붓다리를 낚아채더니 금화를 모조리 꺼내어 사령관에게 건넸다. 좋아. 저자의 비상한 능력을 한번 보고 싶군. 사흘의 말미를 주시오. 이 친구는 바람으로 변할 것이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 부족의 영예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막사로 나온 산티아고는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어버릴 지경이었다. 스승님은 제 보물을 모두 저들에게 주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것인데. 그대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대의 금화가 사흘의 시간을 준 것이 돈으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 제정신이세요? 전 바람으로 변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쩌자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산티아고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사막을 바라보며 지냈다. 그는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은 셋째 날이 되었다. 산티아고는 바위 꼭대기로 사령관과 병사들을 데려가서 모두들 앉아달라고 말했다. 산티아고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막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모래를 날리며 불어오는 바람에게 말을 건넸다. 나를 도와줘, 바람아. 언젠가 너를 통해 내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어. 내가 바람으로 변하는 법을 가르쳐줘. 누가 너에게 사막과 바람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안에는 바람과 사막, 태양, 별들, 그리고 우주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손으로 빚어졌고 우리에게는 같은 영혼이 있는 거야. 나도 너처럼 되어 세상 어디로든 스며들고 내 보물을 뒤덮고 있는 모래들을 날려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 곁으로 가까이 실어오고 싶어. 바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 산티아고는 바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람은 점차 그의 말에 설득되었다. 드디어 그들은 사막을 건넜다. 피라미드가 가까워졌을 때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네. 잘 가게. 마침내 모래 언덕에 올라섰을 때 산티아고는 뜨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보름달과 사막의 순결한 흰빛으로 환히 빛나는 신성하고 장엄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드디어 왔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로 풍뎅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집트에서는 풍뎅이가 신의 상징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그는 그 모래 땅을 밤새도록 봤다. 갑자기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얼 숨기는 거지? 우린 돈이 필요해. 이놈을 수색해! 이놈 뭘 하고 있었는지 말 못해! 난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덩이를 파헤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자 산티아고의 몸을 뒤져 금조각을 빼앗았다. 혼절하듯 모래 위에 쓰러진 산티아고에게 우두머리가 말을 던졌다.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 전쯤 같은 꿈을 2번 꾼 적이 있지. 꿈속에 스페인의 어떤 평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근처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종종 잠을 자던 곳이었지. 그곳 성물 보관소에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 나무 아래를 파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해서 꿨다고 해서 실제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고. 산티아고가 스페인으로 돌아와 어느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성물 보관소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 양떼를 몰고 와서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나온 기나긴 여행길이 또렷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보물을 보여주기 위해 신이 사용했던 기이한 방법들. 그래. 하지만 내가 지나온 길에는 곳곳에 표지들이 숨겨져 있었어. 덕분에 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마침내 산달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혔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스페인 옛 금화가 가득 담긴 괴짝이 놓여 있었다.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얼마나 자비로운지 새삼 신의 뜻에 고개가 숙여졌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소. 예, 연금술사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자,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서 사막을 건너가는 긴 여정. 이게 내 안의 신을 찾고자 합의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이 작품 속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현실 안주하는 유형도 있어요. 예. 뭔가 추구하는 것보다
그 유형들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인물들로 뭐 팝콘 장수라든가 크리스탈 가게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들이죠. 그냥 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신경 쓰면서 잠들고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양치기 같은 사람은 자기의 꿈을 추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고 팝콘 장수나 크리스탈 가게 상인은 꿈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고. 예, 그걸 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크든 작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인물들을 등장을 시킨 거는 물론 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를 포기하게도 만들고 하지만 현실 때문에 꿈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눈을 아예 닫아버리지는 말자. 그런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가가요. 자아의 신화를 찾자. 예.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차피 소수인 것이고 마음속에 내 안에 담긴 신을 찾는 행위라는 건 소중한 것이다. 작품 속에 보면 그 아랍어 마크 투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크 투. 네. 모든 것이 신의 손에 의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다. 이것 좀 마음속에 담아둘 말인 것 같은데 마크 투.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이 마크 투비라는 말은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떤 성전이라든가 어떤 신의 뜻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혹은 뭐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납시다 하고서 인샬라 하고 덧붙이면 내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께서 원하신다면 만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네. 마크투도 어떻게 보면 이거 인샬라라는 말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랍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종교성을 드러내주는 말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무책임한 말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근데 뭐 팔자소관이다 하는 우리 전통적인 관념하고도 또 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꽤 어려운 작품,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코엘료의 작품 연금술사 번역 맡으신 최정수 씨가 친절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상한 소설 연금술사는 풍부한 상상력과 영혼의 환상적 여행으로 인도하는 그 은유, 또 깊은 통찰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많은 잠언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구절을 기억해 보도록 하죠. 자아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예, 이 꿈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그 꿈의 실현을 의미하는 영혼의 연금술에 대해 생각해보는 휴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갑수였습니다. 출연 김승준, 김영식, 황원, 유호한, 윤동기, 신찬혁, 전숙경, 임주현, 진웅, 김대중, 이광수, 곽윤상, 최창석. 해설 이향수. 음악 강원기. 효과 강성범, 신현파, 장찬희. 기술 이흥규.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연금술사를 김성희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